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에는 돌아선다라는 말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돌아오게 하셨다, 돌이키셨다,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다음에 거두시다, 사하시다, 다시 살리시다까지 포함한다면 회개와 관련된 말이 6개나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분노, 노하심, 진노하심이라는 말과 좋은 것이라는 상반된 말도 등장을 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돌아서면 그것을 기뻐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진노, 분노, 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인애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와 진리는 진노와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진리, 곧 의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죄를 품고 있는 순간,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진노는 어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 자체가 썩으면 모든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집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물이 변질이 되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이 잘못되면 이 세상은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고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복의 샘물이 되도록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한 번. 그걸 우린 진노, 노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노하심, 분노 거기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애와 화평의 결과는 좋은 것인 것. 진노도 좋은 것, 인애도 좋은 것.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킬 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신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내지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돌아와서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매는 너무 아팠어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목격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으로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너를 품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인애와 화평이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잃지 않으실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속에 다시 뛰어들며 그만 화를 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아파요. 용서하셔서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다고 그저 실망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얄개라는 책이 있었어요. 고교 얄개 뭐 그런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애가 자꾸 개구장이 짓을 하니까 야단을 친단 말이죠. 그 야단을 치면 반드시 아버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얘가 좀 커서는 의도적으로 혼나고 나면 아주 슬픈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아버지가 미안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날 일도 없었고 또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이런 과정 이런 거 사실 저는 생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단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야단 맞고 이렇게 풀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못해서 야단은 치지만 그렇다고 풀 죽어 있는 아이, 아빠 눈치 슬슬 보고 이러고 있는 아이는 또 싫은 거죠. 이게 인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인애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인애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괜히 풀 주고 있으면은 나와서 안아주고 뭐 용돈도 괜히 주고 뭐 이러는 거죠. 본디 아버지의 마음은 야단치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 있지. 그렇다면 아빠가 야단을 칠 때,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뭐 이러고 그런 농담 혹시 아십니까? 순진하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뒤지게 아들 야단지니까 그래 때려라.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뭐 그랬다는 그런 못된 이야기,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칠 때는 버팅기면 안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잘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미안함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럼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안해 그러고서는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안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고 그 마음 끝에 다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회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앞세우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손 딱 붙들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땅의 소산이 풍성함,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요 염치를 모르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의의 기준은 사라지고 상대적인 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하늘에 있다. 이 상대적인 의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의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그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세상이 진정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주눅들어서 기죽어 있지도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기죽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낙심이라는 말이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아준다라는 의미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어 있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떨어지는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실패할지언정 다시는 잘못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의 품에 뛰어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오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직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를 참으로 화평케 하시는 분들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화평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박창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순서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쭉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날 맑은 날씨가 예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춥지 않고 따뜻한 날씨 속에 화평하게 일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프신 분들, 또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진학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